할렐루야. 이 시간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성탄주일입니다. 오늘 성탄주일을 맞아서 이 시간 이후에 2부 순서로 성탄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하필 성탄주일 오후에 신매교회에서 설교를 제일 길게 하는 사람이 오늘 설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지금 특명이 주어졌어요. 어떤 특명이 주어졌냐면 설교를 10분 안에 끝내라 하는 특명이 주어졌습니다. 갑자기 박수 소리가 나오시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계신 몇 분들, 특별히 초등부 선생님들은 표정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시간을 잘 못 지키는 설교자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한 청년하고 이렇게 설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다가 제 설교가 너무 길어지면 그 청년이 뒤에서 사인을 주겠대요. 1인이 이제 사인을 주는데 저는 이제 그 사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설교가 더 길어지면 당신의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끝내야겠다. 그래서 조금 더 지체하면 진짜 목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빨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뒤에 성탄 축하 행사가 있지만 잠시 그 분주한 마음을 잠시 잘 가다듬어서 지금은 말씀에 잠시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5절은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냐? 우리가 누구냐?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낳는 존재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 존재다라고 야고보서 15장 1장 15절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을 면밀하게 관찰해 보면요, 우리 안에 자주 욕심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죄가 자라서 사망의 일들이, 악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 15절만 딱 놓고 보면 우리 자신에게 참 소망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함께 읽었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너희를,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 바로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성도 여러분, 이 대조가 지금 보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이 세상의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도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둑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도둑을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 세상에서 이웃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수많은 죄를 낳아서 수많은 죄를 하나님께 선물하고 수많은 사망의 일들을 낳아서 이웃에게 그 사망의 일들을 선물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를, 죄를 낳고 사망을 낳아서 너무나 자주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을 계속해서 낳는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이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자주 반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주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프게 하는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말씀으로 품어주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새롭게 창조되어서 죄와 사망을 낳는 존재가 아니라 의와 생명을 낳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제 우리 안에서 의와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은 신실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나는 어떤 한 사람에게 미운 감정을 품고 있었어요. 나는 어떤 한 사람에게 싫어하는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을 딱 마주하게 되면 싫은 표정이 튀어나오고 차가운 태도가 계속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저 뒤에 가서, 그 일이 있은 후에 저 뒤에 가서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그런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고 있었고, 그 사람은 차가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따뜻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따뜻한 태도를 유지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죄를 낳고 사망의 일들을 낳아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반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 사랑의 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대해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신혼 초반에 수요 예배를 끝나고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수요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면서 아내와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하고 다투면서 아내에게 좀 안 좋은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도 막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아내가 좀 풀이 죽은 표정으로 이제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방에서 저는 이제 씩씩거리면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방에서 막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제가 막 안 좋은 말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들겠습니까? 근데 분노가 막 이렇게 삭혀지지가 않아가지고 거실에서 씩씩대고 있었는데 안방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방문형을 탁 열으니까 뭘 하고 있었냐면 제 와이셔츠를 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내한테 안 좋은 말을 지금 퍼붓고 지금 아내의 마음을 상처를 줬는데 제 안에서 지금 사망의 일들이 나와가지고 아내를 힘들게 했는데 아내는 다음날 여보 새벽기도 설교 가야 된다고 와이셔츠를 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망의 일로 대했지만 아내는 저를 진리의 말씀으로 대한 것이죠. 그 사실을 마주하게 됐을 때 제 마음이 신기하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는 계속해서 이웃을 향하여서 사망을 낳았는데, 죄를 낳아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향해 진리의 말씀을 계속 보내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의와 생명을 낳는 존재로 변화시키시려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명령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차가운 태도가 아니에요. 악을 악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신실한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과 이웃에게 의와 생명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낳아서 선물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웃들에게 차가운 태도를 선물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웃들에게 까칠한 태도를 선물해요. 사망을 닮은 태도를 선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히 낳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시기 위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진리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을 낳는 바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고 그분이 아무것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 시절을 거치고 장성하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요, 죄와 사망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승천하셨어요. 이제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이 가득했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태어나셨다는 말은 이제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의와 생명과 사랑이 태어나고 죄와 사망이 장성해가는 것이 아니라 의가 장성해가고 생명이 장성해가고 사랑이 장성해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 1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구주가 우리 안에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태동을 느끼며 사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 안에서 어떤 태동들이 일어났습니까? 죄와 사망의 태동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해라. 그 사람을 저주해라. 그 사람을 때려라. 아프게 해라. 상처 줘라. 이런 죄와 사망의 태동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우리 안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태동, 생명의 태동, 사랑의 태동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이제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이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받은 가장 큰 은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네 글자로 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마리아가 받았던 가장 큰 은혜가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 은혜를 마리아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받은 이 메시지는요,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고 머리로만 생각할 수 있는, 머리로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마리아의 뱃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정말 느낄 수 있을 그 하나님이 뱃속에 계셨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뱃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마다 마리아는 그 하나님을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마리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작아지신 하나님이 발길질을 할 때마다, 마리아의 배를 찰 때마다, 마리아 안에서 그 자신의 손을 움직일 때마다 마리아는 그 자신 안에 있는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가브리엘의 말이 진짜 맞구나. 머리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 은혜는요, 마리아만을 위한 은혜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리아 안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마리아 안에 태어나신 것처럼 그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도 잉태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잉태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지금 사랑의 태동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으키시고 계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을 할 때, 죄의 일을 낳고 사망의 일들을 낳으려고 할 때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잉태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태동,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의 태동을 우리 안에 경험시켜 주셔서 이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일을 낳는 게 아니라 의와 생명과 사랑의 일을 낳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태어나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해서 거룩한 태동을 일으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발길질들이 여러분 느껴지시냐는 말입니다. 그 사랑의 피가 가득 묻어있는 그분의 사랑의 발길질,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 사랑의 발길질을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태동이 느껴지시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태동을 선물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의 손으로 여러분들 안에 태동을 경험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그분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랑의 발길질을 느끼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태동을 일으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죄와 사망을 낳는 그 일을 이제 멈추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제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사랑해라. 내가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노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랑을 낳는 자들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 일을 위해 너희 안에 태어났노라. 바로 그 일을 위해 내가 지금 너희 안에 살고 있노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 딸이 태어난 지 한 80일 정도가 되었어요. 자식이 있으신 부모님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배 아파서 낳은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예쁩니까? 여러분, 자녀가 태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녀가 태어난다는 말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도 같이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만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도 부모 안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자식이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최근에 아내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이 아이를 바라볼 때 느껴지는 사랑이 너무 큰 것 같아. 나는 이 딸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이 딸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사실이 좀 실제적으로 와닿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딸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만 있다면,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곳은 천국이 되지 않을까. 자식이 태어났을 때 우리 안에 태어난 그 사랑으로 교회 사람을 사랑해주고, 자식이 태어났을 때 우리 안에 태어난 그 자식을 향한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일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시려고, 실현시키시려고 우리 안에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자식이 태어날 때 우리 안에 태어난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이 이제 다른 이웃을 향해서도 태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위해 그분이 우리 안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녀를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태어나신 이 그리스도의 태동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태동에 민감해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아이를 뱃속에 잉태해 보신 우리 존귀하신 어머님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이의 태동이었잖아요. 이 아이가 내 뱃속에서 잘 놀고 있는지, 이 아이가 내 뱃속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을 멈추면서까지 세심한 관심으로 오직 내 안에 있는 그 아이의 태동을 느끼기 위해서 모든 관심과 사랑을 쏟았던 그 일들 우리 믿음의 어머님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태동을 민감하게 경험하고 그 사랑의 태동이 느껴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우리 안에서 확인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태동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곳에 바로 사랑이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때 그 장소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많이 퍽퍽합니다. 많이 차갑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우리 안에 태어나신, 우리 공동체 안에 태어나신 그분의 사랑의 태동을 함께 이 세상에 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죄와 사망의 일들을 계속해서 낳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아기로 태어나시는 그 힘든 일들을 감당해 오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아이로 태어나신 그리스도께서 장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누군가에게 죄를 낳고 싶고 사망을 낳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 안에 사랑의 태동을 퍼뜨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죄와 사망을 낳는 일을 멈추고 사랑과 의와 생명을 낳는 그런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우리 1부 순서는 마무리하고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부 순서로 성탄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 축하 행사가 마치고 나면 예결산위원회 모임이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광고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성탄 예배가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강복선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